제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십자가의 도, 생명의 도를 사모하는 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은 이제 유대교를 종식시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세우시는 이러고 이제 사도들을 이제 세우셨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고 그리고 나서 산상수훈 하신 거예요. 이 산상수훈은 유대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어그러뜨렸는지를 바로 우리 주께서 바르게 깨닫도록 설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담아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번째 팔복의 네 번째 말씀인데, 이 말씀의 의의가 뭐냐는 거예요. 의의가 뭐냐. 이 부분에 제가 이제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첫 번째 말씀하신 말씀이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글 성경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했지만 험정역이라든가 그 시원 성경에 바른 성경 이런 데 보면 영이라고 그랬어요. 퍼뉴마. 그래서 예수님이 이 거듭난 자를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요 할 때 퍼뉴마로 난 것은 퍼뉴마다, 이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자녀된, 즉 영이 된,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그럼 그 자녀는요 영인 거예요. 육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가 없어요. 육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은혜죠. 그것을 깨닫게 해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이 된 그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즉 다시 말해서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말 따라 속사람, 이 지체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약한 거야. 그래서 속으로는 마음에 새겨진 성령의 법, 생명의 법을 쫓고자 싶은데 이 지체 속에 있는 사망의 법이 나를, 죄의 법이 사망을 끌고 가는. 그러니까 늘 예수 그리스도를 의탁하지 않으면, 그분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상태. 그렇게 해서 그런 걸 보고 가난하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영이 가난한 자, 영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로 충만해야 돼요. 의로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냥 영이 가난하니까 애통한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우리가 이 안교 이번 공간은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에 보면 이 다윗이 말이에요. 밧세바가 간음하고 그 남편을 무자비하게 얼마나 악독하게 죽였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는 그 심령은 통회하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그 상태의 다윗의 마음이 뭐다? 영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통박을 받고 난 다음에 죄를 덮어쓰고 왕복을 벗어버리고 회개를 하죠. 그런데 아이가, 그 밧세바로 부정한 여자가 난 거예요.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가 죽어요. 시름시름 앓을 때도 이 왕이 너무너무 애통하니까 신하들이 말을 못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다윗이 이 신하들한테 물어보니까 아이가 죽었습니다 라는 얘기 들었더니 갑자기 다윗이 그냥 왕복 가져와라, 왕복을 탁 입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 돌변한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바로 그 부정한 상태로 난 아이를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할 때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로 받았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그럼 밧세바, 그 부정한 여자가 낳았잖아요. 간통으로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냐? 그게 어떻게 희생 제물이 될 수 있나? 그 아이의 죽음을.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부정한 여자입니다. 구속의 경륜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이 오시려고 하실 때 아브람, 이삭, 야곱으로 조성하신 이스라엘이 온전한 신앙을 지키지 못했어요. 사사시대 말에 사람이 왕이 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시대 때 와서는 그 호세아의 아내를 음란한 여자로 비유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정한 여자 바세바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렇게 난 아들을 하나님이 다윗의 회개의 응답으로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주님 똑같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배도의 길을 간 이스라엘이 인고 그 남은 자들의 적은 무리로 오신 그 예수께서 죽으신 거예요. 세상을 위해서. 똑같은 이치로 그랬구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걸 용서받았구나. 그런데 그 다윗이 그때 회개하는 마음을 시편에 담았죠. 나중에 이 다윗의 애가가 시편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예요. 압살롬이 반역한 거예요. 자기의 죄가 자라가지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그 아들이 아비를 반역하는 이런 지경이 되니까 차마 아들을 나중에는 이제 요압 장군인가요? 해서 징계를 하지만 도망가잖아요.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아들을 피해서. 42편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시편 42편에 나오는 건데, 그때 내 영혼아 낭망하지 말고 여호와를 바라라 라는 그 마음이 영이 가난한 자의 애통한 가운데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시내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다윗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성령으로는 영들이 됐지만 여전히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연약한 가운데서 실족할 수 있어요. 만약에 장로교처럼 한번 예수 믿고 영원한 구원이 됐다라고 하는 구원파와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조사심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고범죄라는 게 왜 있습니까? 고범죄라는 것은 고의적으로 범죄한 거예요. 그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법에 따르지 않는 게 고범죄예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비기독교인일까요?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예요. 그래서 바로 이 고범죄도 그 법이 마음에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고범죄를 누가 처음 말했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시편 19편으로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율법을 노래하고 그 끝에 가가지고 이로 경계를 받으니 하나님 저로 인하여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율법이 새겨져 있는 사람들이 고범죄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육체 속의 죄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죄가 뭡니까? 이러면 저는 그래요. 지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다. 죄가 뭐예요? 나쁜 짓 하는 거? 그건 공자 수준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죄가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적으로 아는 그런 죄면요, 성경만이 진리가 아니에요. 왜 성경만이 진리냐? 죄는 하나님에서 어긋났다는 건 성경만 밝히는데 더욱이 어긋났기 때문에 나쁜 짓 하는 것도 신의 성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말이 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죄가 어떻게 권세를 부리냐는 걸 이제 말하게 되면 지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울 일대를 회상해가지고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죄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몸을 할 때 그 너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범죄가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서 간절함 때문에 배부를 때에 성령 충만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씀 드리냐? 장로교 목사님, 총신대, 감신대, 대학교 총장님, 신학교 교수 여러분들한테 의가 뭡니까? 나는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말하는 의는 성경이 말하는 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룰 교회에
그들이 입으로 말하는 그 예수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걸 제가 이제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자, 육체대로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육체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는 이 육체는 둘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과 우리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하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리스도 몸을 이룬 성도들은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누구를? 우리가 형제와 형제를. 그리고 뒤에서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으나 예수도 육체로 알아요. 이제는 아니다 이거예요. 영으로 안다는 그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깨닫고 그분으로 거듭나기 이전에 바울이 사울일 때처럼 그렇게 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육체의 사람 지나갔으니 보라 영으로 난 영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이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의를 알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자, 여기서 이제 의가 뭐냐고 이제 우리가 쫓아가야 돼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 여기서 십자가의 도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인들한테 물어보세요. 십자가의 도 이러면 10명 중에 10명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그럽니다. 틀린 건 아닌데 틀린 거예요. 알고 보면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희생되시는 그 마지막 길이에요. 그리고 6월절의 희생으로 가나안으로 가도록 하는 그 길이에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곳을 마련하겠다. 내 아버지 집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이 말하자면 그냥 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 도는 복음입니다. 로고스란 말이에요. 로고스.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했는데 십자가의 로고스가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라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를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희생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개신교인들은 다 놓쳤어요. 물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 완전히 다 안다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은혜 가운데 이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쪽 교회들은 이 비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런지 한번 봅니다. 자,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산상수훈 교회의 강령입니다. 교회 강령. 강령이라는 말은 제 성경에 보면 어느 율법사가 예수님한테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 마태복음 22장에서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내 목숨, 내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복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데 매달려 있는 거예요. 강령은 매달고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회사나 이런 데 가면 우리 기업, 우리 회사의 강령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건 정체성을 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제가 굳이 왜 산상수훈이 교회의 강령이라 하느냐, 이 산상수훈은 유대교가 억으로 때려놓은 율법을 1.1억이라도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다 이루리라. 왜 이 말씀하셨겠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억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 계명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오자마자 배척하고 미쳤다, 귀신 들렸다, 별 모욕을 다 주다가 끝내는 지들 손에 피 묻히기 싫어가지고 제국의 총독의 손을 빌려서 죽여버린 거예요. 왜? 그 복음, 십자가의 도를 오해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은 이 복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교, 감리교, 정통이라고 주장한, 저는 그분들하고 얘기해요. 그건 당신들 주장이다.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장로교, 감리교, 교회. 이렇게 하면 꼭 앞에 주장이라고 붙죠.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들을 그렇게 말해요. 왜냐? 주장은 지 말이야. 주장은 자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근본적인 부분을 아주 제가 개신교회, 전 코로나 때 굉장한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봤어요. 도대체 이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는 왜 율법주의자는 소리를 듣고 왜 이걸 개신교들한테 이렇게 욕을 당하나, 저는 이게 의문이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부분을 가지고 애쓰고 붙들려고 애는지 몰라요. 코로나 3년 내내 정말 의자가 제 엉덩이에 붙어있을 정도였어요. 한번 피를 꼽혀보면 집에 가면 아침 6시에 가. 밤새도록 눈 뜨고 있다가. 그래서 마침내 이 비밀을 알면서, 야, 이게 이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교회들이. 근데 우리 교회는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이 의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니 말이 뭔 말인지 물어보세요. 대답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가리키는 그 믿음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살리라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개신교인들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도 모르고 그 복음이 가리키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도 못 이른 거야. 왜냐하면 복음에 나타난 의가 하나님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이네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내리라.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을 때 그 여기에 들어와 있는 그 자체가 성령으로 인친 증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랬죠. 따라서 구원의 복음이 로마서 1장 17절에 마틴 루터가 깨달았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선지자들의 말씀이에요. 근데 선지자들 중에 생명의 진짜 말씀이 누구냐? 어떤 말씀이냐? 네, 요한복음 5장 37절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정언하신다니라. 근데 그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않았다. 너희 바라는 자 모세, 내가 너희 고발하지 않는다.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의 글을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나를 믿겠느냐. 여러분, 모세의 글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럼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그 모세의 글로 하나님을 만났고 시대마다 세워진 선지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시대마다 소위 말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용어로 말하는 현대신학으로 그 시대의 선지자들에게 계시해주고 예언하신 말씀이 여자의 후손으로 나서 어떻게 일을 하시고 어떻게 희생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이 어디 있냐? 모세의 글에 있어요. 장로교 목사 여러분들 모세의 글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 거예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근데 그거 지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어요? 믿는다가 아멘 했는데 대답하신 목사님, 모세의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 쪼가리 있죠? 종이 쪼가리. 이거는 보는 사람이 주인이야. 똑같은 성경 가지고 이만희 보면 이만희 말이 되고, 안상홍이 보면 안상홍이 말이 되고,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보면 그 사람 말이 되고, 김삼환 목사가 보면 그 사람 말이 돼. 사람의 말이 되는 거야, 이게. 어디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 그래서 먹으러 쓴 것과 돌에 쓴 것이 아니고 영어로서 육에 신비한 것이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거예요. 자기가 사울일 때 먹으러 쓴 율법과 돌에 새긴 걸 가지고 그토록 특심을 했는데 기껏해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결과가 뭐예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우두머리가 됐어. 근데 나중에 이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육의 신비에 들어와야 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 입술로 말하는 이 말이 신앙 고백이요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장로교를 비롯한 개신교, 천주교, 오늘날 소위 우리 교회를 빼놓고 모든 교회들이 말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다 누구 말이다? 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로마서 1장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해야 되는 그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인가? 로마서 1장 1절 2절. 여러분, 로마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논증한 책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울일 때를 회상하면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깨달은 이 복음이 뭔지 사도 바울이 1장 1절부터 밝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렇죠.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복음인 거예요. 뭐가 나타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의가 생명입니다. 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며 동시에 공의의 말씀으로서 적용될 때 심판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로고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로고스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 복음에 나타남, 이렇게 제가 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났다. 그 복음이 뭐냐? 선지자들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그 말씀.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들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더 알고자 갈망하는 자,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기를 갈망하는 자.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의 복음의 충만이에요. 예, 자, 이 십자가의 도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렀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새 것이 된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고범죄는 율법을 안 지켜서 고범죄가 아니에요. 고범죄는 여러분, 제가 성경을 다 살펴보니까 고범죄는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율법대로 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고범죄가 아니에요. 고범죄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맡아놓고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짊어지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나를 드리지 않으면 그게 고범죄란 말이에요. 우리는 씨 뿌리기 하고 많은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추수할 것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일꾼을 찾으시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게 뭐다? 그게 고범죄입니다. 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사명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니까 고범죄는 바로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율법 조문 하나하나를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가 돼버린 거야. 화목하게 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십자가의 도로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강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강령이라 했어요. 나머지 모든 걸 다 매달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 계명으로 어떻게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은 안 하시고 당신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내가는 그리스도요 너희는 이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해요.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 안에 다 들었느니라. 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교회를 이룬 성도가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이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이요 이웃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건 알고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난다? 하나님이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안에 다 들었느니라. 로마서 복음을 다 논정 10장까지 논정 11장까지 하고 12장에서 너희 거룩한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고 13장에서 사랑을 말한 거예요.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니라. 그게 이웃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범죄를 결정하는 기준인 겁니다. 자, 우리 교회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도를 버려버리거나 모르는 저 바깥에 있는 이웃들, 우리 이웃들의 교회들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눈 말씀이 맞다면 장로교, 감리교, 소위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지들은 하나님 앞에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장로교, 감리교 목사님들이 있으면 저를 도로 치든가 아니면 양심대로 아멘 하든가. 제가 막상 현장에 나서 유튜브를 해보니까 입이 굳어지고 말이에요. 1월 1일 날 저기 그 CBS 기독교 방송 앞에 얼마나 추운지 안에 들어가서 그 재뿌린 것 같고 그 바깥에서 하는데 손이 입이 막 추워가지고 내가 금년 날에 당신들을 어떻게 할 건지 아주 내가 이 자리에서 약속한다 맹세한다 이래가면서 근데 자꾸 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예, 여러분 앞에 제가 한 이 말씀을 드린 같이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래 되면 보세요. 이제 책임이 있으니까 이걸 보고 달란트라 그래요. 예. 근데 달란트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았지만 못 받은 자가 있었죠. 여러분, 그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게 조사심판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은요, 제가 봤더니 고범죄에 대한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그 말을 버리고
안 하거나 엉뚱하게 지들 교세만 키우려고 하는 이게 고범죄예요. 재림 전의 심판,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분들 보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달란트 비유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도 다 그 사람 그렇게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면요, 그것까지 쌍그리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이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픔이 이리갈비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종인데 게으른 종이고 무익한 종이에요. 아니, 비기독교인이나 하나님하고 맞지도 안 하고 애초부터 하나님과 코드가 안 맞는데 무슨 종입니까? 게으른 종이고 무익한 종이고. 성소제도에서도 대속죄의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성소 정결을 할 때 애굽에 있는 바벨론 사람이나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성소 정결에 같이 참여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정말 이 조사 심판은 말입니다. 아니, 불신자들이고 비기독교인들한테 재림 전에 심판, 조사 심판이 뭡니까? 마지막 둘째 사망이 예비되어 있는데, 공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때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사람들 다 그냥 죽는데, 재림 전 심판은 알곡과 가라지의 분별이요, 곧 주여 주여 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인 겁니다. 근데 이걸 없다고 해버리니, 자,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 복음을 받은 자는 자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에 맡은 자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예배 잘 드리고 헌금생활 잘하고 교회 충성 봉사하고, 이게 십자가의 도가 아니에요. 이건 율법을 행하는 겁니다. 율법을 행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는 복음을 받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고범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어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거는 반만 맞아요. 이 지구상에 이미 살아서 잠들었거나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을 합하면 수천억이 될 겁니다. 수천억 중에 하나밖에 안 돼, 우리는. 수천억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나 한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겠어요?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를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이, 장로교, 감리교 이런 교회들은 지들이 정통이라고 주장하면서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잔치하면서 이 복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6, 27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고범죄를 범하면, 이게 짐짓 범죄, 이게 고범죄입니다.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다시 속지 않은 희생이 없고, 오직 무슨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니까. 누가 심판받아요? 조사 심판이 없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진리를 지식을 받은 후에, 여기서 보세요. 진리를 아는 지식이 뭡니까?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 여러분, 조사 심판은 이제 틀리다고 하고 막 우리 한 사람들한테 성경 구절과 따져보면 이게 답이 없어요. 그들은 그게 맞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말하는 예수 믿음 구원으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그 말씀이 복음인데, 그 복음을 받고도 짐짓 죄를 범하면 이건 뭐냐? 다시 속지 않은 희생이 있고 심판반이 있다.
고범죄예요. 재림정신판. 그래서 고범죄는 단순히 율법 행위 여부가 아닙니다. 고범죄를 율법 행위 여부로 연결하면 반드시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이웃과 담을 쌓게 되고 자기 의를 세우게 돼요. 하나님 율법이 있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번데기 앞에 주름 잡는 그런 제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들어와서 왜 이 진리를 가지고 저 일요일 교인들한테 이렇게까지 모욕을 당하나, 저는 이게 궁금해가지고 무척 애를 썼어요. 그들한테 욕당하는 게 싫어서가 아닙니다. 계속 욕만 당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서 5장 16절 17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분이 머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 사랑은요,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체대로 우리는 성도들은 서로 알지 않습니다. 육체대로 아는 게, 근데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나사렛 촌동네 요셉 목수 요셉 아들이 아니야.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언제? 새 것이 되기 전에, 육체로 있을 때. 근데 이제 육체의 사람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 것은 사도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사울일 때인데, 우리 재림 주석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사람 사울일 때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았다는 것도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도 육체로 알은 거예요. 그리스도도. 그래서 나사렛 인자 예수가 육체의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비롯한 모든 유대인들, 그때 선생들이, 대제사장, 서기관, 이 율법사들이. 그래서 갈릴리 촌동의 비천한 목수아들, 랍비로부터 학문을 배우지도 못한 비천한 자, 근데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미친 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은 자, 지가 유대 왕이래, 반역자로 몰려서 허망하게 십자가에 형벌을 받은 국가 반역자,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옛사람 전에 육체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육체였으니까. 근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서 이전 것을 지나가고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인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의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답해낸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난 새 것이 되어 이제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분들이 다 성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하는 거라는 걸 알면 어찌 교회 안에서 하고 혓바닥 차겠습니까? 저는 어저께 안식 예배 드리고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우리 재림교회 바라는 게 딱 하나 있다. 진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좀 제발 교회 안에서 어쨌든 유튜브라든가 공개적으로 그런 좀 우리 집에 이렇게 시끄럽고 우리 집이 이렇게 그냥 중군 난방이고 개판입니다 하는 이런 식으로 좀 소문 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왜? 유일한 교회가 우리 교회인데. 제가 이장님한테 어제 그랬습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로서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신앙을 개혁했을 때 그렇게 중구난방이고 개판인 교회, 그런 교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들인가? 십자가 의가 나타난 복음, 즉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자들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산떡이라 그리고 생수라 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내가 산떡이요, 내가 생수다. 당신을 잘 알으라는 거예요. 산상수훈이 이렇게 됩니다. 영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화평하는 자, 청결한 자. 맨 끝이 뭔지 아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곧 나를 미워함이라. 바로 그겁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의,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해요. 사도 바울이 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말씀이었어요. 자, 여러분, 다윗이 왜 이스라엘 왕이 된 줄 아세요? 다윗은 일찍이 아마 아담 허리에서 아마 하나님 보셨을 것 같아요. 예지예정으로 보면 아브라함에게 허리에 있는 거 받고 이삭 허리에, 야곱 허리에, 유다 허리에 있는 걸 본 거예요. 일찍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 영원 전에 하나님은 이미 다윗이 얼마나 자기를 사모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본 겁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다윗이 그래 살았던 거예요. 시편 49편 1절이야.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그러면서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애통해하는고. 하나님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이때가 압살롬한테 쫓겨다닐 때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비를 반역하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결국 나의 끝이 이렇게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한테 버림받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야. 블레셋과 전쟁에서 법궤를 뺏기고 사울 왕도 안 찾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전내 나는 암소로 동원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겁니다. 근데 왕이 안 찾은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찾았어요. 다윗이 찾아가지고 자기가 그 하는 다윗 궁에 장막을 세워놓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그 장막이 있는 곳에 지금 있지 못하고 도망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랬을 겁니다. 아들이 반역을 하고 아들이 압살롬이 집 맏형을 죽이고 이런 것에서, 그리고 끝내 아비를 반역하는 것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다윗의 이때 기도가 예수님께서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기도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가상실은 4번째인가요? 아버지요,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 이 다윗의 애가가 이 42편인데 방금 말씀드렸고요. 이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을 지금 붙들어야 되는 게 간당간당한 거예요. 지금 까마귀 와서 쫓고 있는 감, 말랑말랑해서 곧 떨어질 것 같은 감, 가지 끝에 낙엽도 떨어지고 감이 하나만 달렸는데 그게 조금만 있으면 떨어지니까 그렇게 지금 다윗의 영이 하나님께서 좀 끊어질 듯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보신 겁니다. 산상수훈의 팔복의 포상이 바로 다윗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율법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 조문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집사님 같이 얘기 드릴 때 이렇게 제가 설명한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이 왕이면
그 백성들은 그 왕에게 너무너무 멀리 있어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창조주면 그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에서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래, 그 하나님의 아버지래. 신랑이래, 남편이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신랑 신부 때예요. 그리고 그 전에 행복하고 그 이후에 행복한 게 어느 때예요? 친구예요. 그렇게 멀리 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요, 남편이요, 신랑이요, 친구요, 형제래. 자, 아버지요, 남편이요, 신랑이요, 친구요, 형제가 법을 들여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율법주의라는 말입니다. 율법은 사랑의 완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여러분 개신교 일요일교인들한테 나중에 한번 물어보세요. 기억했다가. 죄가 뭐냐 이러면요, 100이면 100, 만이면 만 다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죄를 말하면 성경이 말이죠, 그건 뭐 너무 허접한 거 아닙니까? 성경을 몰라도 죄를 아는데,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어긋난 거잖아요. 죽는 거, 정령 죽으리라. 왜? 육체가 되니까. 야, 니 그거 먹으면 육체가 돼. 그래서 정령 죽을 거야 라고 아담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은 알고 봤더니 당신이 죽는다고 했던 거예요. 보니까 그 하나님 형상을 입은 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했더니 그분에게서 끊어진 육체가 되니 육체 속에 죄가 왕노릇하니까 죽어야 되고, 그 육체 속에 제 종으로 사는 인생들을 구원하시려 하니까 결국 당신이 죽어야 돼. 보니까 저는 이 비밀을 알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 받은지 몰라요. 아, 하나님이 당신이 죽는다 그랬구나. 그리고 가죽옷을 아담법에 해입혀 주면서 진짜 당신이 죽는 걸 예표하신 거예요. 이걸 알게 하시는, 이 지체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죄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학문과 철학과 어떤 종교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율법으로 죄를 깨닫는다.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 몽학선생이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지식,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로고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법으로 대하면 큰일 납니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우리 재림교인이 아닌 어떤 누구하고 어울려서 뭐 잔치집에 오래가면 많은데, 어떤 사람이 야, 이 집 수육 진짜 끝내주게 잘 만들었네 하고, 여보 당신 더 줘봐요 하고 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먹습니까? 안 먹어요. 안 먹지만 그 자리에서 이거 더러운 거 안 먹어요, 뭐 이게 하고 야단칩니까? 안 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인들끼리 만약에 어디 자리에 가가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 덥석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딱 돼지고기 먹는다고 딱 법을 들여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도가 성도를 사랑해요. 왜 예수님이 세계명으로 내가 너희 살아가지 너희가 서로 살아가라 하셨는지 그게 알고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었어. 아이고 참, 여러분, 이게 율법입니다. 저는 요즘에 율법을 복음이라고 자꾸 말합니다. 진짜 율법이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율법으로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그런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다윗이 갈망했던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그 심령이 바로 영이 가난한 자다. 그래서 율법 조문을 지켜서 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신을 애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의를 찾은 거죠. 그래서 시편 19편으로 하늘의 해가 떠올라서 넘어가는 데까지 달려가지만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뭘 말한 거예요? 율법을 말한 거예요.
그 율법 영원히 불변한다. 어떤 누구든 하나님의 그 온기 율법에서 피할 자가 없다. 그 심판과 그 아가페. 그리고 나서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고 영혼을 소생시키고 이렇게 쫙 하면서 끝에 가서 이로써 경계를 받고 경계를 받으니 아버지요,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고범죄를 범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할지 육체가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을 가진 분들이 오해하는 구절이 딱 있어요. 오해하는 구절이 이 로마서 2장 12절 23절인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는 복음을 딱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는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전부 다 죄인이다. 이게 로마서 2장 나와요. 근데 로마서 2장에 보면 할례자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지켰다는 그런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깨닫고 그래요. 로마서 2장 25절이에요. 무할례자가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할례와 의문을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율법 앞에서 의로울 자가 하나도 없다고 3장에 가서 의는 없다고 제시를 하려고 앞에 이제 서론을 깔은 게 2장이에요. 그 2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럽니다. 12절 13절. 무릇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왜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해. 왜냐하면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이 없으니까 그 죄를 못 깨닫는 거야.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요,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십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율법 조문을 가지고 씨름하게 돼 있어요. 율법이 있는 분들은. 근데 이 말씀을 왜 했느냐?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되죠. 율법을 행하는 자는 없다. 3장에서 이 말씀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근데 로마서 3장을 딱 잘라버리고 이 말씀을 붙들면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가서 3장은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4장은 아브라함이 딱 등장해서 믿음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른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딱 나타나는 게 로마서 4장이에요. 그 믿음 앞에 율법의 행위로 어렵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어떤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근데 조금 전에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자 그 앞에 어렵다 할 자가 없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은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왜 율법을 행하는 자를 어렵다 하심을 얻으리라고 하셨는가? 세상에는 그 어떤 자도 의인은 없다. 그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뿐이다. 이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십자가의 도를 논증하려고 율법의 행위를 행하는 자라 어렵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자가 없다.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깨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하나님 복음이지 그 율법이 의롭게 되기까지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로우라고 요구합니다. 그런데 의롭게 되기까지는 못하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바로 이걸 오해했던 거죠. 자, 그런데 율법의 요구가 그렇지만 율법에 더 중요한 바가 있어요. 여기서 율법주의자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화 있을 전자와 외식하는 서기관의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밖과 회당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을 행하는 것, 율법 조문을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여기서 의, 이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 의예요. 그리고 이는 구원입니다. 그 복음으로 구원.
그리고 신은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자, 로마서 의, 복음에 율법에 들중한 바 의, 로마서 3장 21절. 율법 외에 하나님 한 의가 나타나서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며 다 선하도다. 자, 의는 하나님, 예수님이 의인 것은 율법이 의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의가 된 거예요. 이것도 안 보여지네. 예. 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그리고 신은 믿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를 원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리는 이 말씀을 부담스럽게 받지 말아주시고, 아, 이 소자가 이럴 교를 향해서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존재하는지,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세상에 이 죽어 없어지는 육체 속에서 왕노릇한다는 것이 죄라는 것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이 가르쳐 줍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 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깨닫기 때문에 그 세상의 학문으로 알 수 없는 그 죄를 예수님이 지셨구나. 그래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던 것입니다. 가톨릭도 이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로고스가 바로 모세의 율법이라는 걸 이해를 하지 못하고 그 율법을 폐한 법이라든가, 감리교 같은 이스나 마나에게요. 저는 요즘에 형해하다가 그래요. 감리교는 율법 폐했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안 지켜 이스나 마나에게요. 장로교는 대놓고 없다 그래요. 그럼 형해란 말이 뭔지 아냐고 제가 감리교인들한테 일부러 얘기해줘요. 모양은 있는데 어떤 모양을 있다? 해골로 있다. 해골해. 살과 내장을 다 썩어버리고 뼈다구만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난 그리스도죠. 율법과 선지자들 성경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냐, 험정경에는 영적인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지체 속에서 이 죄가 왕노릇하는 것 때문에 오로 나는 건강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가 아니고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림을 바라잖아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는 거는요, 정말 이 죽어 썩어 없어지는 육체가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이 죄 속에서 왕노릇하는 이 죄가 심판되고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오면은 그 신령한 몸. 재림은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요 구절을 하고 좀 마쳐야 되겠네요. 점점 갔으니까. 이게 다윗이 고범죄를 경계하기 전에 고범죄를 깨닫게 하는 말씀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천연계와 하늘의 뜻을 지는 해를 통해서 그 온기에서 피할 자가 하나도 없다. 이건 바로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어서 시편 19편 7절 이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여호와의 정거는 확실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워요. 하나님은 의. 네. 자, 그러면 이게 보세요. 이 다윗의 노래 모세의 율법을 노래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어요. 이 요한복음 5장은 예수님이 자기 증거를 하시는 말씀입니다.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 유대인들 하는 말씀이죠. 왜 모르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켰다. 마가복음 7장 8절. 너희 유전을 지키는 하나님의 계명 잘 저버리는 도다. 지금 교회들이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이럴 교회들이. 이 말씀을 지금 교인들에게 하신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야. 성경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나에 대하여 정언하인 것이 조금 전에 37절에 아버지께서 정언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45절 이하 내가 너희를 아버지를 고소할 것 생각해 너희를 고소하는 자가 있으니 곧 너희 바라는 자 모세니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자, 여기서 바로 이 마가복음 7장 8절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계명을 버리고 사람들을 교단에서 세운 신학으로 쫓아가고 교리로 쫓아가면서 하나님 계명을 잘 저버렸다. 그걸 버렸다는 걸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이 말씀이십니다. 장로교 목사님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 모세의 글 그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따라서 당신들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자, 여기서 나옵니다. 시편 19편 11절 19편 율법을 쭉 노래하면서 이제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율법이죠. 조금 전에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전과, 여호와의 건 이걸로 경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타난 복음이 나타난 의미다. 율법. 그러면서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러면서 13절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 고의로 범죄한 죄를 짓게 하지 말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지체 속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겁니다. 주장하다는 것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깨닫고 로마서 6장으로 뭐라 했어요? 너희 죄가 너희 지체 속에서 왕노릇한다. 불의의 별기로 죄에게 들이지 마라. 이게 고범죄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들이 범하는 게 고범죄예요. 칼뱅주의자 목사들 다 고범죄인들이에요. 전부 거짓말로 다른 영을 받아서 다른 복음으로 다른 예수를 말하는 게 고린도후서 후서인가요? 나오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잘 용납하는 도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고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하고 마칩니다. 베드로후서 2장 21절 의의 도를 안 후에 의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입니다. 로고스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고범죄 아닙니까? 알지 못하는 게 도리어 낫다.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했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어서 더러운 구덩이에 돌아갔다는 말이 장로교 감리교 교회들한테 응하였도다. 또 히브리서 6장 4절이야.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찬양받고 한 번 비침을 맛보고. 여러분 조사심판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분들은 이런 말씀을 다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새롭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범이라. 이게 고범죄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하는 그 말씀을 받고도 그 일을 안 하면,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럴 수 없어요.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정 때문에. 그러나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있는 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화목하려고 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2절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 지체 속에서 왕노릇하는 죄를 무엇이 깨닫게 합니까? 이 율법 빼놓고. 여러분 율법,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에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교회가 진짜 진리 교회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랍니다. 여기서 줄여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우리 재림 성도님들 앞에서 한다는 것이 솔직히 굉장히 부담됐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저한테 다짐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복음을 가지고 저 바깥에 있는 이웃한 교회들한테 말하겠다.
작년에는요, 작년 가을까지는 제 입에서 나오는 이 배타는 말을 딱 한 번이라도 그리 해봤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근데 막상 하니까 재밌어요. 네, 기대하시고 위에서 좀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특히 또 우리 한국 우리 재림성도는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오해받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재림교회인데. 근데 여러분 디아스포라로요,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사는 인구 비례 중에 우리 대한민국 두 번째, 유대인들 빼놓고 유대인들이 300만 명 정도 본토에 살고 18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인구 비례는 우리나라에 근 1000만 명 돼요. 전 세계에 나가 있어요. 제일 많이 나가는 화교들이 중국인들, 그 다음에 인도인들이야. 그들은 전부 이 지구 적도 이북에 다 잘 사는 데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은 전 세계 없는 데 없어. 이런 재림교회, 한국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로 말미암아서 개신교회 변화가 일어나면 해외 나가 있는 개신교 교포 사이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걸 꿈꿨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저는 열매 안 따먹으려고 그래요. 그냥 하늘에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엔 뭐 아버지께서 또 누군가를 하겠죠. 예. 혹시 제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드렸으면 예, 좀 양해를 해주시고 정말 참 저렇게 애써서 해보려고 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좀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 녹내장,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장로님, 조경신 장로님 어느 병원에 가면 좋나 이 말 하니까 맞는 것 같고 저 말하면 맞는 것 같고 기만과 가면 대학병원에 가면 되는 것 같고 쫓아다니다가 돈 다 써버려버려요. 아니 검사만 받고 이거 와라 가라 이러는 바람에 250만 원 넘겼었어요. 근데 나중에 우리 재림교회 목사님이 그 서울 스카이 안과병원이 있어요. 노건구에 그게 정 무슨 목사님인데 그 사위이더라고요. 그 가서 하니까 27만 원이 끊어버렸어. 세상에 제 아내 수술받고 났는데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파란 게 너무너무 보기 좋대요. 아유 참나 그거 뭐 안 보였나 이랬다니까 그 삘근 거 그것만 봤다는 거야. 이 정도는 그냥 사람 형체만 보이고 이쪽은 또 그나마 살아있는데 녹내장 걸리고 저는 참 이때 굉장히 난감했어요. 예, 어려워서 불편한 건 감수를 하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근데 장로님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김대성 목사님이 또 보내주는데 장로님 그거 엉뚱한 데 다 써버린 거예요. 기만과 갖다 주고 다른 안과 갖다 주고 아이고 27만 원이 끝나는 걸 가지고 세상에 막 얼마나 아까운지 말이죠.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 정리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들 앞에 보고를 했습니다. 다짐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해 2024년도에 애쓰고 수고한 그 어떤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저로 즐거움이 있을 수 있도록 또 우리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열매에 대한 보고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창수 집사님, 정성무 목사님, 조경신 장로님, 또 하영수 목사님, 또 함께 섬기는 주의 종들, 네, 여러 가지 손길로 함께 하시는 사랑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셔서 마지막 시대 짐승의 표가 이제 세상을 지배할 때 아마 주의 종들이 많은 곤란을 겪을 점에 이렇게 평신도들이 훈련한 이러한 어떤 말씀 운동이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운동으로까지 성화되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모임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참으로 은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